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아멘. 성전을 재건하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학개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학개 선지자에게 4번에 걸쳐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두 종류예요. 말씀이 임하는 자와 말씀이 임하지 않는 자예요. 말씀이 임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삶에 경험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문제 해결 안 돼도 말씀이 임하면 괜찮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돼도 말씀 없으면 소망 없어요.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 받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무수합니다. 기도 응답 받아도 말씀 없으면 꽝이에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고 계속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다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걸어가도 말씀 놓치면 그 길 닫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한쪽 길에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선택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평강이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의 평안은 가짜 평안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리스크가 커요. 어려움이 많아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읽어 나가야 돼요. 그 순서 가운데에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시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는 것이 아주 건강한 성경 읽기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어떨 때 평안을 경험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평안합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면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기본적으로 늘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평안이 깨어진 존재. 창세기 3장 24절 보면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첫 번째, 인간이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생명나무 아래에 있어요.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 생명을 날마다 경험해야 내가 불안하지 않죠. 근데 생명나무 그 가운데서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쫓겨나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형과 싸우다가 아버지께 팬티만 입히고 밤에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 느낌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 감정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맨발로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 차가운 이 땅바닥을 이 발에 닿는 그 감촉이 저에게는 아직도 있어요. 맨발로 밤에 차가운 땅을 밟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오늘 신발 벗고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차갑다기보다는 외롭고 두렵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느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래서 인간은 뭐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 외롭다. 누구나 외롭다.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아주 복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그냥 임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잘해서 임한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사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축복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죠. 축복이 멈췄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주님께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괜찮아요. 살면서 시간 지나면 그 오해도 풀리고 그냥 잊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시를 당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주일에 우리는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의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어요. 그 교회들 중에서 아주 치명적인 죄를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붙들어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대만은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이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내일은 주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과 내일 나의 모습에 달라지는 것을 예측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거룩했으니 내일도 거룩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못할 확률이 훨씬 많은 존재가 바로 지금 우리예요. 나의 마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잘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알았는데 내일 여러분들의 마음 확실히 알 거라는 그 보장이 있으세요? 없어요.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 게 이것이 나의 존재이고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함이에요. 내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지 못하는 것.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잠잔 이후에 눈뜨지 못할 확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생명의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다 하십니다. 이 시대 정말 이 종말로 치달을수록 더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저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통하고 있는 그 기도 때문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 나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지만 내일 나는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달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길이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필수 요소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는 취사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대표자 야곱이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것으로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요. 자기중심적인 것,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면 자기중심적이어도 야곱과 같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성품 변하지 않는 거, 내 성격 변하지 않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성격 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격대로, 기질대로, 그 성향대로 쓰실 때도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온순하거나 유하거나 조급함이 조금 이렇게 평안해지거나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꾸시지 않고 나의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이 없이는 교회를 개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안하고
늘 기다리고 늘 인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좀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학계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는데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춰졌다가 학계 선지자에게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16년 동안 멈춰있던 것들이 한 번 말씀이 임해서 제대로 들어가면 그 멈춰졌던 16년 동안의 그 모든 채증이 다 풀어지면서 성전 재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리고 축복의 문이 단번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이 재건이 또 멈춰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한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들의 과거 성전 경험으로 인한 이 내적 요소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춰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전 재건이 멈춰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가 멈춰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건데 포로기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과 원목과 보석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죠.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으니 그 화려한 성전이 무색해졌습니다. 지금 다시 짓는 이 수르바벨 성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내면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살아계신다. 내 삶에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열리고 다 되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딪히면서 초반에 하나님께서 내 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에 그 불이 붙었다가 내적인 이 작업을 하시는 그 시간에 불이 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이 새롭게 재건된 이 성전에는 5가지가 없었다고 하는. 첫 번째는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셰키나가 없었고, 세 번째는 법궤와 구룹이 없었대요. 네 번째는 우림과 둠밈, 다섯 번째는 예언의 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계 2장 3절 세 번역본으로 다 같이 시작.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중에 그 한국 교회에 크고 멋진 그 성전에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본당에 가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뒤에 확 설치되어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어요? 그 파이프 오르간에 그 파이프 하나에 수천억, 수천만 원 혹은 그 큰 통 하나에 1억 원에 호가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유리창과 벽에는 여러 가지 화려한 휘장들이 있고 문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그 음향 방송 장비들, 초대형 스크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교회를 건축하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재정이 악화되고 성도 수도 줄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자연적으로 줄게 되면서 여러모로 교회의 이런 규모들이 작아지기 시작했죠.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의 그 부흥, 이 성도의 부흥이라는 그 체감 자체가 아마도 2000년대, 여기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의 전도가 그전에는 폭발적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막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런 이 부흥의 막바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증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냐면 수평이동으로 교인들이 이 한 교회에 집중적으로 몰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질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대적인 그 변화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진짜 교회만 남는다는 이 개념,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셔야 돼요. 결국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마지막 때의 환란을 통과하는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밀턴 한인장로교회 여러분들의 신앙, 진짜 성도, 진짜 신앙, 진짜 교회가 되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진짜만 살아 남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7교회의 편지가 전해졌고 너희들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교회들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없어져 버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우리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계속 임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말씀이 내 심령을 하나씩 다 고쳐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아가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로 살아가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전해내는 것 같은 설교자, 이런 설교자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더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주님께 못 박아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를 통해서 주님 마지막 때를 예비하실 것인데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과거의 시대의 그 부흥과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놀라운 일들의 그 형태와 모양은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선교와 새로운 형태의 부흥과 새로운 신앙생활의 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학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도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부흥과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나라, 새로운 형태의 선민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게 여전히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초강국 이스라엘을 경험했고 솔로몬 시대의 이 절정에 치달아서 세계 최고의 성전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 앞가림하기도 버겁지만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어른들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얼굴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부흥, 축복의 개념은 그러나 과거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더 강대국이 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뛰어난 성전을 지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성전 재건이 더뎌? 그러게 성전 이게 뭐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인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이 해석이 되어서 나의 신앙을 뒤로 가게 한다면 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단의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과거의 축복의 경험을 삭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유연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물결을 축복의 물결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재현을 기대하며 예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 넘은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입성을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타고 오셔야 되는데 당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초라하다. 수르바벨 성전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기선지 무시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대했던 그 외형적으로나 여러모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마땅한 그 메시아가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축복, 다른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과거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축복의 물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를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 영적인 그 촛대가 아시아로 옮겼어요. 다른 나라들로 옮겼어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유대인, 전 세계의 0.1%의 그 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뭐해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 영적인 촛대, 그 축복의 그 은혜가 어디로 왔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런 것들, 새로운 축복의 물결을 우리가 또 받아내지 않으면 이 축복은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나타날 것이고 부흥도 일어나게 될 텐데, 교회의 영광과 부흥이 이전처럼 그렇게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짓고 재정도 많고 사람이 많은 것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교회 건물의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교회와 성도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외적인 것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내적인 것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작업들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수룹바벨을 통해서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림자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그 막연한 소망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신약의 시대,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성령의 시대가 임하여 더 확실한 그 신약의 시대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시대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된 축복의 은혜가 재림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전 재건은 필수다.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것, 가장 먼저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개인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우리 가정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 교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지성소인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의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핸들링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성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여기에만 몰두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금괴를 한 짝 손에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합니까? 반짝거리니까 이게 쳐다보겠죠. 갖고 놀아요. 그러다 입에 꽉 물어봤는데 너무 딱딱해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복음을,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한번 반짝인다고 이거 뭔가 있네 하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호기심으로 잠깐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잠깐 가지고 놀다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실 때 그 십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난 이제 그냥 이렇게 살래 하면서 복음을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행위가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고 말씀하셨는데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우함으로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들었으면 성실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봅니다. 아직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듣고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보다 큰 나중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오늘 이 시간 선포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 마음의 성전, 내가 경험했던 이전의 영광, 그거 우습게 여기세요. 나중 영광이 더 크게 올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세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 영광이라는 단원 속에 함축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려질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 창고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세 번역본으로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수르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첫 번째,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 세 번역본이 아주 따뜻합니다. 너희들 다시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룹바벨 성전 지금 짓는 거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천에서 용난다.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시는 법이야. 너희들의 그 지금의 삶, 지금 우리들의 삶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코로나 시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 성전만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영광을 주실 것이다. 다시 힘을 내어서 너의 일을 계속하여라.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멈춰졌던 성전 재건을 계속해라. 나의 재건이 온전하였다면 내 가정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민족들, 세네갈, 키르기즈스탄, 대만, 웩성교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민족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 그 지역들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 교육하는데 참 중요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들, 유학 오신 분들, 토론토로 못 가고 하버드로 못 갔다면 우리의 자녀가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죠. 자기의 그 꿈과 그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재능을 발견해서 나를 확인하고 만족을 누리고 성공을 경험하고 부와 명예를 쌓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겠죠. 100억 버는 것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뚫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지역의 한인들이 주님께,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중국인들이 주님께, 세네갈이 주님께, 카자흐스탄이 주님께, 저 이란이 주님께 돌아온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듣고 간구함을 능히 하실 그 역사하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학개서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 군대들의 주인,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군대죠. 대장은 하나님입니다. 군인은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대장이 다시 힘을 내라 하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에는 위기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능력이 되셔서 승리를 주시는 그 대장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시다. 너희들의 일을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세상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주님의 군대로 쓰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로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머물러 있으셨대요. 한 번 오신 성령은 계속 머물러 있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불이 꺼졌다고 생각되는 분들 있습니까? 천만에요. 주님의 불은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타고 있어요. 신자가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 안에 믿음의 불이 꺼진 것일 뿐, 교회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아원에도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꺼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았어요. 내 눈을 떠야 돼요. 내 심령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의 방향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들을 향해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불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불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금만 기다려라. 6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솔로몬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겉보기에는 초라한 이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솔로몬 영광보다 더 뛰어난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다 같이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스룹바벨의 아주 초라한 성전에 예수가 임하시면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예수가 임하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성전의 주인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성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십자가가 세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의 이 나의 자아라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4차원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시대를 주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영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적인 영성 가운데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지효가 피아노를 이제 열심히 치고 있는데 웬만하면 피아노를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금요일 날 피아노를 그냥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코드를 주시기를, 어떤 재즈 코드보다, 어떤 아름다운 하모니보다 더 위대한 그 하모니가 배우지도 않은 그 손가락 안에 괜히 실수로 여기를 쳤는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임합니까? 무릎으로 계속 기어다니면 됩니까? 마틴 루터처럼 내 마음속에 이 죄된 이 본성을 지우기 위해서 뭐 어떤 고행을 하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멤버십 훈련 때 배웠죠.
다른 모든 종교보다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이라고 하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은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의 성전을, 지성소를 청소하고 하나님 주인 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죄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과 어떤 기도 제목들이 구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학개 선지자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그냥 전하기만 하였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체바오트, 위기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셨는데 이 조금은 400년, 50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루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1000년의 것들을 당겨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1000년을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가 참에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에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다시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듭시다.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내 삶에 언제나 햇빛이 비출까 그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세요. 말씀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내 다가와서 말씀으로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의 빛이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내 삶에 확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2021년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내 미래가 어둡다 했는데 여러분 벌써 12월 달이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배하며 지나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림이 우리 삶에 어느샌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함으로 조급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조바심 나지 않고 평강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서 계속 주님 만나면서 기다리십시오. 때가 참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기다리면 교회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기다리는데 이것이 언제 올지 우리가 누가 직감할 수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 그거 알면 이단이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시는 거야? 이렇게 힘겨운데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는 그걸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겠죠. 저 핍박받는 중국이나 저 무슬림이나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가운데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그들의 그 삶의 그 기다림과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느샌가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어느샌가 꽃을 피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십시오. 이 두려움을 이길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기다림의 여유가 이 영성 신앙의 실력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